네, 그리고 정말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저희의 이 삶과 마음속에 저의 힘으로 잘 되지 않는 이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정말 영적인 그 싸움과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결심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이게 잘 되지 않는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과 또 말씀에 기반한 그 기도밖에는 우리를 잠에서 깨워서 시급한 시간을 이렇게 좀 자각하고 우리가 뭔가 마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길로 이제 하나님께 준비라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맡기는 것이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마음도 들지 않고 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터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또 우리가 그것을 잘 배워야지만 이 항상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여러 번, 몇 번 왔었는데요. 그때마다 오늘날과 똑같이 사람들은 그냥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계속 흘려보내다가 그대로 갈 줄 알았는데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그 화액이 와서 그 순간이 마침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가진 것과 그들이 마음에 가진 것과 또 그들 자신까지 다 데려가는 것을 쓸어가는 것을 그들이 볼 때야 놀라게 되지만 그때는 너무 늦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과 역사대로 다시 한번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것이 다시 한번 올 것이라는 것을 오고 있다는 것을 저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것은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무슨 경험을 하셨냐면 기억나시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침례 받으실 때 어떤 특별한 일 있었습니까? 침례 받으실 때. 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 음성도 들리고 아마 빛이 쫙 그렇게 또 비추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앉는 것을 이제 요한이라는 또 보고 예수님도 보셨죠. 그리고 그 들리는 하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지목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근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가신 모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을 미리 그 구원의 길을 안 가셔도 되는 분인데 그 구원의 길을 굳이 우리를 위해서 가셨다고 한다면 이 경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이게 지금 이 침례와 함께 침례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면서 드렸을 때 응답으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늘의 음성이죠. 그 성령의 음성인데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이 지금 예수님에게 온 것처럼 나에게, 개인에게 그 음성이 온다면 우리가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잠자고 있다면 알아차리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한번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 자는 상태가 아니고 깨어났을 때 비로소 듣게 되는 이 말씀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또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거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늦기 전에 이것에 대한 확신을, 이 음성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가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십자가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고 하나님의 멍에를 지고 따라가면 사실 그 명예가 되게 두려운 줄 알았는데 그것이 무거운 줄 알았는데 저 보니까 어때요? 그 내 멍에는 세상의 멍에와 다르게 쉽고 가볍다고 하셨죠. 세상의 멍에는 쉽고 가벼울 것 같지만 막상 지면 어떻습니까? 지면 질수록 무거워지고 그 밑에서 눌려지다가 결국 쓰러지는 건데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이게 굉장히 무겁고 괴로운 것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고 주시는 멍에를 접은다면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것은 세상의 멍에와 정말 다르구나.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멍에였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왜냐하면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귀의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얘기를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듭나게 되면 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확신과 확증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게 된다면 성령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가벼워지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것들 이제 우리가 그거는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마음이 평화, 가벼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반드시 우리가 들은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4장의 내용이 혹시 성경의 제목 보이십니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이 침례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는 그 경험과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떨까요? 좋죠? 좋은 정도일까요? 좋다고 말하기는 뭔가 이 언어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정말 좋은 것을 넘어서 이 하늘의 음성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나에게 그 확증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정말 삶이 바뀌는 그 순간을 평생 어쩌면 잊을 수가 없겠죠. 그날의 감동과 희열, 기쁨, 이 평화를 우리가 한번 맛보게 되면 어쩌면 그걸 한번 맛보게 되면 다시는 어디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좋은 것들처럼 보이지만 다 죄로부터 비롯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내가 비교해서 알게 되었을 때 다시는 그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침례에서 나왔을 때 부활의 그 경험,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여기서 마침내 이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행복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하늘의 행복을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경험해 보았다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없어서 이게 전부인 줄 알겠지만 그러나 하늘의 그것을 여기서 맛보고 나면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다시는 거기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크게 아주 확실하게 자리 잡을 겁니다. 그 거듭나는 그 경험을 한 그 날과 그 시간에 우리에게 오는 그 감동과 기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요단강이었어요. 그 침례를 받은 장소는 요단강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침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정황들이 요단강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4장 1절부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합니다. 장소가 시험을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시험을 받지 않고 광야로 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입장을 해본다면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 신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경외심과 그 인정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시간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요단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광야로 이 갑자기 환경과 장소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광야와 요단강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2절도 읽어보시면 40일을 그 광야에서 그냥 광야로 간 것뿐만이 아니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그 다음에 줄이신지라 배가 고팠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완전히 반대의 지금 상황이 처한 것이죠. 요단강에서 있던 그 눈에 보이는 것과 느끼는 것들과 지금 이 광야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광야에는 무엇이 있죠? 또는 질문을 바꿔보면 광야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물도 없고요. 이 지금 유대의 광야입니다. 광야가 우리 생각에는 그냥 우리나라의 광야 하면은 어디예요? 여기 뒤에 뭐 산이나 이런 데가 우리나라의 광야라고 해봤자 푸른 나무들이 있고 산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의 광야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축복받은 땅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의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풀 한 폭이 어쩌면 나지 않는 곳도 많아요. 왜 풀이 안 납니까? 돌들이 굴러다니고 바위가 굴러다니고 흙 모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 물이 식물이나 선인장 정도는 모르겠지만 물이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의 생명체가 잘 살기가 힘든 곳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이죠, 사막. 그래서 광야를 무엇의 상징으로 성경에서 또 사용합니까? 이런 환경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광야, 사막하면 무엇의 상징이에요? 거기에 무엇이 없다? 물이 없고 물이 없으면 결국 생명이 살기가 힘든 곳이다. 생명이 떠나간 죽음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 비록 성령께서 이끌어서 가신 곳인데 분명히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광야인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나는 분명히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만 이제 믿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따라가다 보니까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원래 무엇은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처음에 이 성령을 따라가죠? 왜냐면 내가 처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을 내가 받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의 갈 길은 모든 것이 이 아름답고 이 찬란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그런 일을 내가 가지면서 당하면서 걸어갈 것이다. 찬양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정말 다 무슨 어려움이 닥쳐도 그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그 힘으로 다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갔는데 와보니까 눈에 보이는 곳이 죽음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 죽음의 땅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으로 이제 죽음의 땅도 되지만 영적으로 죽음의 땅이라고 하면은 물질적으로 하면, 육적으로 하면 물이 없다고 했죠. 물이 없고 식물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죠. 여기 금식하시다 했는데 금식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 먹을 것과 마실 것 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물이 없고 영적인 음식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나의 양식과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의 물은 어디에서 내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만 공급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신 거죠.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 생명의 물과 생명의 양식이 떨어졌다. 그래서 굶주렸다. 여기 2절에 보면 줄이셨다. 목이 말랐다. 누가 없는 겁니까? 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오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그의 시야 속에서 적어도 그의 눈과 귀에는 이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영적으로 말하면 이 광야에 들어간 예수님의 상황인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빛과 평화를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바뀔 수도 있을까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런 감동과 경험과 기적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다는 것이 보장이 될까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키고 계시지만 그 축복의 어떤 모습이나 느낌이나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이는 증거들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때가 사람이 저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때가 어쩌면 가장 그의 삶에서 힘든 상황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왔어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그런데 그 믿었던 하나님이 조차 이제 어떻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를 떠나간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정확한 그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줄였다는 것은 몸이 줄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배가 이제 줄여지고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이 고갈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이게 시들어가고 약해지는데 지금 이 줄였다는 것은 정말 그 마지막 어떤 생명을 붙들지 않고서는 이제 마치 꺼져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제 누가 예수님께 접근을 하느냐 3절에 보니까 마귀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기 시험하는 자라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에는 이 시험에 예수님이 옛날에 요단강에 있었다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걸어오고 불신의 씨를 지금 심는 겁니다. 의심에서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기 위해서 너는 마귀가 암시하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같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다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당신의 지금 몸과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 것 같다는 시험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때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사람은?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인정이 아니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인정을 받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분이에요. 거듭난 예수님과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장 갈망하는 제일 아픈 부분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아들이냐 아니냐 이 질문이 그래서 예수님께 굉장히 고통스럽고 엄청난 시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무엇을 하고 싶겠어요? 이 연약한 상태에서
한번 무엇을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을까요? 무엇을 경험하고 싶을까요? 여기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또 감동을 좀 경험하고 싶잖아요. 이 기적 같은 감동, 그때 요단강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내가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 기적 같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마귀에게 보란듯이 한번 제시하고 나의 믿음도 다시 한번 세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이제 본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들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이 기적을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죠. 돌들을 명하여 확덩이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높은 곳에서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봐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람이 이 광야에 있을 때 요단강에 있을 때 만약 이런 시험을 걸어왔다면 여러분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항상 이런 질문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비교적 쉽죠. 왜? 나 지금 이 믿음이 아주 만땅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감동받고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마귀가 시험을 걸어와봤자 그런 것쯤이야 아주 쉽게 시험거리도 별로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듣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죠? 가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무엇을 위해서 절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광야가 아니고 이 높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곳으로 데려간 겁니다. 나쁜 곳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그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어떤 광경이냐면 어떤 광경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은 것들만 가치 있는 것들만 그 눈앞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고. 그래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요단강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들을 볼 때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나오셨을 때 그게 유혹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혹시 거듭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거듭났을 때 세상의 것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이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인다고 고백했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의 영광은 영광인 줄 알았는데 바울에게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었거든요. 세상의 영광. 근데 헬라인에게는 이제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이 지식이 영광이겠지만 또 바울에게는 아무튼 세상 영광이 참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만 그 무엇이 되었든 세상 영광이 바울에게는 배설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찬미가 가사 아시죠?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 다음 가사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이게 그 찬미가를 작사한 그 사람의 자기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죠.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이 배설물, 지금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었을 때는 요단강에서 하늘 영광을 볼 때 이 세상 영광을 마귀가 아무리 높은 곳으로 가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보여줘도 그때만큼은 이것이 시험거리가 별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 이것이 시험이 되냐? 그 모든 영광이 내 눈과 감정과 내 경험 속에서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 같을 때 내가 더 이상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을 때 그때 이 세상 영광과 이 유혹들을, 이 의심들을 불어넣어 줄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이 견뎌내기 힘든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약하고 줄이는 그 광야에서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이제 모본으로 보여주셨다고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새로운 생명을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얻은 생명을 다시 빼앗아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빼앗기고 싶지 않은데 이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이 시험을 마주하시는 것이 기적으로 마주하신 그 옛날의 감동과 느낌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이제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에 우리의 믿음의 예수님의 믿음의 기초가 거기에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좋은 것들이지만 여기에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시는 건 없죠. 네. 무엇만 하시죠? 예수님의 이것이 우리를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예, 말씀이라고 하셨죠. 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시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이것으로 답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근데 이 말씀과 내 현실을 보면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요단강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고 하실 때는 그 말씀이 맞죠.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이 몰골로 이 육신의 몰골도 그렇고 내 마음의 상태와 몰골도 정말 최악의 상태일 때 그 하나님이 너를 그 자식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내 현실과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정말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록되었을 때 아무튼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무엇만 지금 붙잡고 가는 겁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감동이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기적이 막 내 원하는 대로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 그러나 그때 마지막까지 결국 남은 거 하나만 남는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 무엇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잡아서 시험을 이제 마주하시는 거 볼 수 있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두 번째 시험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7절에 기록되었으되 첫 번째랑 다른 것이 없죠. 새로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똑같은 방법을 계속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시험 세 번째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의 대응 방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경험일까요? 감동일까요?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을 최악의 상황에서 시험을 세 번을 연달아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그 비결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것을 할 수 있겠죠. 이 방법이 좀 단순합니다.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말씀들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들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정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십니까? 관주 성경. 관주 성경 없으세요? 이게 성경절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제 예를 들어 4장 4절에 보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런 절들이 나오는데, 거기 옆에 뭐 제 성경은 니은 이렇게 해놓고 밑에 보시면 니은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으세요? 없으신 분 있으세요? 네,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관주 성경을 사용하면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실 때 그 성구사전이랑 이 관주 이걸 잘 사용하시면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좀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이것을 의미를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자,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지만 여기에 4장 4절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기록되는지 알고 싶으면 무엇을 찾으면 된다고요? 네, 관주를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관주에 어디로 가라고 해요? 신명기 8장 3절 가라고 했죠. 그 다음에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또 제 관주는 리을 해놓고 밑에 있는데 성경절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무슨 책이요? 신명기 6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용하신 거 10절에 사단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기억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의 말씀은 주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죠? 저는 신명기 6장 13절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시고 사용하신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하신 말씀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구약이고, 자, 좀 더 좁혀 들어가 볼까요? 자,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중에서도 구약에서 나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까? 구약 중에서도 지금 어느 책에서 다 나와요?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중에서 몇 장과 몇 장에서 나와요? 6장, 8장에서 나오죠. 그 부분이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께 이 영원한 나라,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생명을 놓고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서 지금 이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대쟁투가. 이 대쟁투 가운데서 이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이 세상을 얻게 됩니다. 그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의 운명,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여기서 승리하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한판 승부가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 패배하면 다 내어줘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다? 오직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이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말씀이 다 어디에 있더라? 구약에서도 신명기에서도 6장, 8장.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것도 나올까요? 7장? 아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8장, 그리고 더해서 좀 더 나아가서 7장도 한번 같이 보면은 거기 좋은 게 나올까요? 뭔가 거기에 광맥이 있을까요? 보석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쪽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다음 시간에 어쩌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6장과 8장 그리고 더해서 만약 7장까지 우리가 본다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왜 그 부분을 자꾸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인용하고 계시는지 좀 그 이유를 또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결국은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던졌는데 11절에 보니까는 그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다시 그 옛날의 그 영광과 감동을 되찾았죠. 지금 그 요단강에서 그 빛과 누가 가져왔을 거를 천사들이 수종드는데 마귀의 어둠은 이제 물러가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수종드렸을까요? 한번 좀 상상해 보시면 뭐 상상으로 해도 되고 다른 책에 뭐 누가복음 같은 거는 뭐라고 썼을까요? 아무튼 여러분이 천사라고 하신다면 예수님께 수종드실 때 무엇부터 갖다 드리겠습니까? 예, 물과 아까 줄이셨다고 했으니까 배고프니까 그 음식을 가져다 주었겠죠. 그런데 육신에 예수님께 필요한 음식이 그 먹는 음식밖에 없나요? 예수님이 진짜로 또 필요로 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영적인 양식이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양식,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천사들이 또 수종드렸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사단과의 그 싸움에 들어갈 때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누가 우리를 와서 도와주냐?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고 수종든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는 뭐 무기가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막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시간을 정말 여기 시간과 마음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승리하기 원한다면 내가 여기서 승리 뭐 하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진짜 시간 낭비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먼지 쌓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영적인 현실을 직시한다면 그리고 깨어나서 정말 이 영적인 싸움 속에 들어간다면 여기서 승리 마침내 하고 싶다는 예수님처럼 그 승리가 가능해요? 안 해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예수님 가신 길이요. 그 승리를 예수님 주실 건데 그 승리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승리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말씀 가지고 들어간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귀와의 그 처절하고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